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애굽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겠냐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굽은요, 그 당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제일 센 나라, 이런 나라면, 군인들을 직접 양성하겠습니까? 용병들을 사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용병들을 사오겠죠. 그래, 직접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용병들을 사서 그 용병들로 하여금 대신 전쟁을 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건 애굽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전에 다른 제국들, 또 이런 그리스와 헬라 문화 속, 또 다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 용병으로 사서 나라를 지키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에 그 용병들이 도망가고 용병들이 싸움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그들이 쓰러지고 서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은요, 돌아가고 싶은 땅이 지금으로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애굽으로 피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피해온 그 애굽조차도 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 애굽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내내 이야기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는 어떠한 왕이 있냐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은 기회를 놓친 망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1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일컫는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은 어떻게 일컬어진다고요? 망한, 기회를 놓친 왕,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망하게 되었고 기회를 놓친 왕 밑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게 된 거고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고향 땅에 머물라고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망하고 기회를 놓친 애굽왕 같은 것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일이 잘 되면, 그 기회가 성공이 되면, 뭔가가 합격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덜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실패하고 망한 애굽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어떤 애굽이었냐면 20절에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이 암송아지 같아요. 암송아지 어때요? 예뻐요? 예. 풍요롭습니까? 예.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근데 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쇠파리 어떤 파리인지 아시죠? 좀 뭐랄까요, 징그럽고 싫고 좀 귀찮은 존재, 이런 거죠.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힘 좀 쓰는 나라였다고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 문명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처녀 같았던 애굽, 그러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쇠파리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애굽이 멸망당하면 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 더 약속해 주십니다. 27절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대출이 없는 집, 활부금이 끝난 자동차, 언제나 건강한 몸, 두둑한 이 통장의 비밀번호가 두둑하면 안 되죠. 통장 안에 있는 금액이 두둑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이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있는 시기에 혹시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고 의욕이 상실되어져 있는 시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져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28절에도 보십시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국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 하나님의 이런 그 경고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그 뭐랄까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 선교 중에 화요일 일정은요, 몇몇 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근데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야 여기 참 좋다, 여기 맛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좀 더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낮은 데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말도 한마디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관광을 하는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예 그것도 할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거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하고 이것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GNP, 군사력, 뭐 경제로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있고 뭐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일본 땅에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귀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 바람과 돌멩이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일을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섬나라이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로부터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더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자연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적용해봐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 어떤 환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결핍되어서 건강이, 물질이, 명예가, 힘이, 능력이 그것들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핍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긍휼하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웠던 애굽은 이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들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일본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